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산에는 꽃이 피네 라는 책이에요. 법정 스님의 말씀을 루시아님이 엮어서 만든 책인데요. 평소에 그런 법정 스님의 말씀이나 법문 그리고 또 강연들 그런 부분들을 녹음해서 그 녹음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소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법정 스님이 평소에 그런 살아생전에 주장하셨던 부분이 무소유였거든요. 간소하고 정말 검소한 그러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셨고 그러한 부분들을 참 많이 강론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법문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무소유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욕심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런 욕심에 대한 무소유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무소유라고 해서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뭐 최소한의 삶으로 뭐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시는 무소유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책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지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무소유라고 해서 무조건 없어야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부족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궁핍하게 빈털터리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삶에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있어야죠. 그런데 불필요하게 과하게 그러한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러한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삶에 있을 때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집안에 있는 거 물건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뭐 두세 개씩 있어서 하나만 열심히 익숙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열심히 쓰는데 안 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려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없어야 되고 좀 줄여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검소하는 거와 막 쪼들리게 사는 거와 그러니까 궁핍하게 사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검소하게 사는 거랑 없어서 쪼들려서 그것을 거기에서 더 무언가를 얻으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만족하면서 그걸로 충분히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무소유라는 것이 무조건 뭐 없이 살고 빈털터리로 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또 다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버리고 떠난다는 것, 버리고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물건도 있지만 내 생각, 그런 잡생각을 그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것을 거기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그런 의미로도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집을 훌쩍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다. 낡은 생각에서, 낡은 생활 습관에서 떨치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눌러 앉아서 세상 흐름대로 따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없어지고 자기 삶도 없어진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에 의해서 마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삶의 표로 당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다. 자기답게 거듭거듭 시작하며 사는 일이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생명은 늘 새롭다. 생명은 늘 흐르는 강물처럼 새롭다. 그런데 틀에 갇히면, 늪에 갇히면 그것이 상하고 만다. 거듭거듭 둘레에 에어싼 제방을 무너뜨리고라도 늘 흐르는 쪽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관념의 그런 틀에 갇혀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사회적 통념이나 누가 이렇게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틀 안에 갖다 놓지 말고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하고 그런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관념이나 틀 속에 자신을 그 안에 내 자신이 안주가 되면 썩고 만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고 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됐어. 그렇게 하고 안주를 한다면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거기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나아가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좀 더 어른스럽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 몸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볍게 아프고 그런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많이 앓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병을 앓을 때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왕산매론은 말하고 있다.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병을 앓을 때 신음만 하지 말고 그 병의 의미를 터득하라는 말이다. 몸이 건강했을 때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병을 앓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간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얼마나 충만되게 살아왔는가? 스스로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이다. 병 자체가 죽을 병이 아니라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 좋은 약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허망한 유기체이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 이 다음 순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다.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 가지고 늘 건강하기를 바라지 말라고 보왕산매론은 일깨우고 있다. 이 말은 즉
건강했을 때,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잘 살라는 뜻이다.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쏟아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네, 내 몸이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충실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영부영 그냥 허송세월 버리듯이 그냥 내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아가고 다른 사람의 뭐 그런 생각이나 말을 따라가느라고 허둥지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갖고, 그러한 일들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건강한 몸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이 아프면 또 그런 건강했을 때랑 아팠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가 불편하면 그런 불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시야를, 생각을 깊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주는 나한테 깨달음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내 몸이 왜 아픈지 그것만 원망하고, 그리고 아프다고 그런 안 좋은 감정에 빠져서 우울해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왔을 때, 내 몸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왔는지, 내 삶을 어땠는지, 그리고 또 내가 힘들 때 그런 인간관계가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주려고,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병이 나서 힘들 때, 아니면 뭐 상황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그럴 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욕하고 헐뜯고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든지, 내 몸의 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이 병이 더 커져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니, 그런 불안감이나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병이 나에게 왔으면 그것이 왜 왔는지, 그리고 또 내가 건강했을 때, 삶과 아팠을 때 그런 생각들도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할 땐 모르지만 아파 봐야지만 또 아픈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심정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이 넓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이 아파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렇게 오는, 몸의 병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힘들고 내 마음에 힘들고 내 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그 시간을 그냥 끙끙 앓면서 우울해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말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소중한 시간들을 잘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들이라 생각하시고, 또 많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요. 내 자신을 내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